배운 것은 실천하라. 학문은 끊임없이 지식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천해보는 것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기쁜 일이다. 더욱 기쁜 일은 의기투합되는 것이 너의 성취를 반겨서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도 번민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곧 진정으로 명석하면서도 착한 사람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되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갯짓을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무엇이 근본인가? 어떤 착한 아들, 혹은 착한 시민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권력을 가진 자와 다투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나라에서 난을 일으키거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명석한 사람은 그의 주의력을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관건적인 문제에 둘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지혜는 저절로 온다. 지금 착한 아들, 착한 시민이 되어라. 이것이 곧 도덕적 생활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뿌리가 약하거나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듯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이 없다. 껍데기 뒤에 진심을 꿰뚫어 보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쓰며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도덕 품성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남 앞에서 자신의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을 치장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진실한 경우는 드물다. 꾸며대는 말이나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자신의 언행을 살핀다. 첫째, 타인이 나에게 맡긴 직책을 실행할 때 나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둘째, 벗들과 교제할 때 성심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셋째, 내가 가르치면서 했던 말을 내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이 한 말을 잘 지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라.
지식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한 젊은이가 집에서는 마땅히 착한 자식이 되고 사회에서는 마땅히 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됨은 마땅히 신중하고 성실해야 한다. 마땅히 모든 사람을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실행한 이후에 여가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마땅히 문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사회에 해가 되기 쉽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시와 학교 성적에만 목매지 말고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성이 무너진 지식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수많은 명문가에서 선택한 교육법의 공통점은 바로 인성에 있다. 인생의 바다는 늘 잔잔하지 않다. 언제든 우리를 뒤흔들 사건이 터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결코 자만하여 돛을 활짝 펼치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알기에 언제든 밧줄을 단단히 당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평온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반면 현재의 안락함에 취해 대비를 소홀히 한 자는 한순간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 다가올 시련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이 인생의 바다는 결코 잔잔하지만은 않다. 순간의 평온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대비하라. 준비된 자만이 폭풍이 몰아칠 때 살아남아 다시 항해를 이어갈 수 있다. 진짜 행복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이란 순간의 기쁨이나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할 만한 가치와 올바른 판단의 바탕을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내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먹구름이 거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 운명의 가혹한 장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심각한 상처는 물론이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운명의 여신이 아무리 위협적인 얼굴로 다가온다 해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단호하게 버틴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이 흔들릴 때조차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워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가축과 다를 바 없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자신의 이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돌멩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가축도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스스로 행복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자신만의 목표나 가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잘못 사용해 오히려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다. 끝없는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진짜 행복한 삶은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주어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 진짜 행복한 삶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한 삶이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명예롭고 올바른 것을 유일한 선으로 여기고 부끄럽고 비열한 것을 유일한 악으로 삼는 데서 온다. 돈, 권력, 명성 같은 것들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뿐 우리 삶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평온함을 즐기며 더 많은 것을 탐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는 대신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줄 아는 것이다. 이런 내면의 즐거움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지속적이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지배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산다.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선을 보거든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라. 강태공이 말했다.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듯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또한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은 모름지기 즐겨하지 마라. 선을 본다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처럼 간절히 다가가야 한다. 선은 삶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배우고자 해야 한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포섭해야 하고 아직 내 손에 없더라도 갈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은 곧 스쳐 지나가고 그 빈자리를 다시 악이 채운다. 반대로 악한 것을 들었을 때는 귀머거리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악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흐리게 한다. 무심히 흘려보내야 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야 한다. 관심을 두는 순간 그것은 나를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동한다. 착한 일에는 탐심을 가져도 좋다. 더 배우고, 더 실천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삶을 넉넉하게 한다. 그 탐심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조금이라도 즐김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작은 즐거움이라 여기고 가까이 하면 결국 큰 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악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무겁고 쓰라리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선다. 그때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선을 향한 갈증은 마음을 높이고 악을 향한 무심함은 삶을 지킨다. 나 자신이 어떤 것에 눈길을 주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갈라진다. 순간의 반응, 작은 태도 하나가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그러니 선을 마주할 때는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고 악을 마주할 때는 귀머거리처럼 무심히 지나가라. 그것이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깊이를 가질 때 삶은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흐르려면 근원이 깊어야 한다. 근원이 얕으면 흐름은 곧 마르고 생명은 사라진다. 물이 흘러야 물고기가 살고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맺히듯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와 화려한 결과는 단단한 뿌리에서 비롯된다. 지식이든 인격이든 경험이든 모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비로소 자라난다.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가뭄에도 금세 시든다. 그러나 깊이 내린 뿌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버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이 열매만을 바라본다. 성과와 결과만을 좇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오는 결실일 뿐이다. 열매를 얻고 싶다면 먼저 뿌리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어떤 토양에 나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뿌리가 빈약한데 열매를 바라는 것은 허상이다. 깊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숨에 이룰 수 없고 반복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근원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강물이 흐르듯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나무가 자라듯 묵묵히 쌓여야 한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얻는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 혼자 견디는 과정, 쉽게 보이지 않는 수고가 결국 삶의 결실을 만든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근원을 깊게 하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기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깊이를 갖춘 사람만이 오래 흘러가고 끝내 열매를 남긴다. 얕은 흐름은 금세 말라버리지만 깊은 강은 멀리까지 이어진다. 인생 또한 같으니 근원을 깊게 하라. 그 속에서 삶은 흐르고 마침내 열매로 이어진다. 준비된 자에게만 평안이 머문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엎어놓은 소래기 밑은 비추지 못한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도 죄 없는 사람을 베지 못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닿지 않는다. 강태공의 말이다. 삶에도 마찬가지다. 불의의 재앙과 뜻밖의 어려움은 조심하고 대비하는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조차 큰 피해로 이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는 사소한 흔들림조차 큰 균열을 만든다. 대비란 단순히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틈과 약점을 점검하고 삶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외부의 힘에 맡기면서도 정작 스스로 준비하는 일에는 게으르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과 정돈된 삶의 구조를 갖춘 사람에게는 재앙도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다.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과 판단, 지식과 인간관계의 대비까지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근간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순간의 흔들림이 삶 전체를 흔든다. 해와 달이 비추지 못하는 곳, 칼날이 닿지 못하는 곳처럼 삶의 어려움도 준비된 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허점을 점검하라. 작은 대비가 큰 재앙을 막는다. 준비된 삶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흔들림이 적다. 대비하고 점검하며 자신의 내외부를 튼튼히 하라. 그것이 바로 삶에서 평안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나그네처럼 가볍게 그리고 단단하게.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소유하려 들며 머무를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그네처럼 잠시 쉬어갈 움막을 짓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이 사는 집은 흙과 나무로만 지어야 하며 그 집 또한 자신들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은 단순한 건축 지침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무거워진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옛사람들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도를 즐길 줄 알았다. 안 빚낙도 가진 것이 없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 고요한 충만함을 나는 잊고 산 것은 아닐까? 지금은 세상이 어렵다고 다들 말한다.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기만 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밝은 기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밤낮 걱정만 늘어놓는 집에는 웃음이 머무르지 않는다. 어두운 생각은 더 짙은 어둠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날 그날, 정말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뿐이다. 지금 나는 오르막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정상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내리막길은 쉽고 달콤하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인가? 편안함만 쫓다 보면 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순례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의 풍경도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나는 나그네처럼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는 생명의 책임.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어머니의 희생이 전제된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몸을 거쳐 세상으로 온다.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모성은 생명의 근원을 품고 있다. 그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내는 창조자다.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가꾸는 일 역시 어머니의 몫이다. 사랑을 씨앗 삼아 인류의 미래를 자라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나는 벽제 화장터에 다녀왔다. 연습 삼아 언젠가 나도 그곳으로 갈 테니 미리 다녀온 것이다. 그날 한 젊은 여인의 통곡이 화장터를 울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2달 된 아이가 자는 사이 엎드려 질식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껴안은 채 울고 또 울었다. 그 통곡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이의 화장은 고작 30분이면 끝이 났다. 세상에 갓 핀 생명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꺼져버린 것이다. 그 현실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밤잠을 설쳐가며 다독이고 기다리며 조금씩 어머니가 되어간다. 어머니가 되어가는 길은 고통의 시간이며 또한 성숙의 여정이다. 그 길을 지나야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 품에서 부처 같은 성인도 나오고 어머니의 빈자리에 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도 생긴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방치된 아이의 삶은 다르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존재다.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책임도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빚, 생애 끝까지 갚지 못할 은혜. 산중에 들면 가슴이 맑아진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저녁이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초승달 하나. 이제는 달에게 무언가를 빌 수 없는 나이다. 철없던 시절은 지나고 인생의 한 갑자를 돌고 돌아 지금은 그저 달의 수고를 생각한다. 너는 늘 너의 자리에서 스스로 빛났다.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며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다. 언젠가 너는 나의 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달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비록 남루하고 초라할지라도 내게 아직 빚을 갚을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절감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존재는 누구일까? 두말할 것 없이 어머니이다. 어릴 적 철없이 거짓말을 할 때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늘 내 편이었다. 쟤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한마디는 어린 나를 지켜준 가장 큰 울타리였다. 60이 넘은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내 편이다. 금생은 물론 내 생애까지 함께할 지옥 끝이라도 따라와 무료 변론을 해주실 분이다. 이런 분께 내가 진 빚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구별이 사라질 때까지도 어머니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내가 세상에 남겨야 할 몫은 바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작은 진심이어야 한다. 보살의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 나눔은 물질이나 거창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리산 자락에 한 노인이 살았다. 환갑이 넘은 그는 누가 무엇을 버리려고만 하면 자기를 달라고 했다. 깨진 그릇, 헌 옷, 낡은 농기구까지 마치 욕심 많은 사람처럼 긁어모았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저런 것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하지만 그 노인은 집 뒤편 작은 선반 하나를 만들어 고장난 물건은 고치고 해진 옷은 깨끗이 빨아 기워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한다.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 선반은 작지만 수많은 손길이 따뜻하게 닿는 자리였다. 남을 돕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름 없는 보살행이다. 보살이라 불리지 않아도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다. 연말이면 거리마다 차선 냄비가 놓인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자선 냄비 옆에서 시주함을 놓고 하루 종일 목탁을 쳤다. 주변 사람들은 말은 못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시주함을 열어 모은 돈 전부를 자선 냄비에 넣고 떠났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쓰는 일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가 그 일을 결정한다. 하루에 하나의 착한 일을 한다면 그날은 헛되지 않은 날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목숨의 신비를 조금씩 소모한다. 그 소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이 달라진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생은 거기서 끝나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의 생은 이웃과 함께 영원히 이어진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이로운 약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반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스스로를 해치는 날카로운 창칼이 되어 자신을 더욱 깊은 함정에 빠뜨린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뿌리를 내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아득히 멀다. 삶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삶의 현실은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지는 않았는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모든 경험이 보약이 된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나를 해친다.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한 생각의 차이가 사람과 사람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게 한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교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나의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다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반성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 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족함과 잘못됨과 모자람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지혜야말로 살아있는 자의 넉넉함이다. 증오는 사람을 맹목적이게 만든다. 그 증오가 설령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증오의 극치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앞서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원망만한 응어리를 자기의 가슴에 심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응어리는 가슴 속에서 차츰차츰 그 부피를 더하여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서서히 소멸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이야말로 인간 정신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그대가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논리다. 그것은 그 미운 감정으로 하여 모든 음식의 맛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라. 그것이 선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다. 덕을 두텁게 하려면
도량을 넓혀라. 덕은 도량에 따라 성장하고 도량은 식견으로 인해 확장된다. 그러니 덕을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려면 식견을 크게 가져야 한다.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뜻한다. 도량이란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일컫는 말이지만 어떤 일을 잘 다루어 나가는 품성,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니체는 덕을 원주에 비유했다. 원주는 위로 오를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매부는 점점 더 강하여 그에 따라 지탱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단테는 덕을 산에 비유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올라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깊어야 교양이 높아진다. 교양이 높아지면 자연히 인격은 그 나름의 향기를 지니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견을 넓혀야 도량이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덕이 높아진다. 정신은 만고토록 항상 새롭다. 사업과 학문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고 빛난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의기와 절조는 천년이 하루처럼 변치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저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말라.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일구고 신묘한 재주를 가졌어도 몸이 노쇠하면서 함께 소멸해 간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활기차고 건전한 정신이다. 명성과 부귀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뒤집힌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계와 절개는 역사로 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변하지 않는 정신과 기계를 변하기 쉬운 부귀 공명 따위와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란 지, 정, 의의 움직임을 말한다. 또 그것들의 움직이는 근원을 일컫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새롭게 뜰수록 새로운 정신을 창조해낼 수 있다. 마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마음은 정해진 후에야 조용해질 수 있고 조용해진 후에야 편안해질 수 있으며 사고할 수 있게 된 후에야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사람마다 지니는 의기와 절조도 부귀와 공명도 그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에 달려 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옮겨가는 것과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질 수 있겠는가? 법구경이 전한다. 몸을 빈병과 같다고 여기고 마음을 성처럼 든든히 하여 지혜로서 악마와 싸워 이겨 다시는 그들을 날뛰게 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 사람으로서 한 점의 참다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허사비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일이 허무하게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가닥 원활한 맛이 없다면 장승처럼 그 자리에 고립되어 버린다. 어디를 가든지 길이 막히고 성공은커녕 그저 제자리에서 맴도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의 본성은 진실한 정성과 간절함이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지극한 정성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생명의 본성을 따라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없는 허수아비와 같이 내 삶이 아닌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허수아비란 말은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실권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아주 적절하게 쓰인다. 뿐만이 아니다. 주관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이 낱말은 통용되기 마련이다. 허수아비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 행동 또한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타의에 의해서 옮겨지고 타의에 의해서만이 존재한다. 사람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지 말라. 항상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져 나가라. 새로운 생각이야말로 그대를 전진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공자가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를 않으면 곧 위태로워진다. 생각은 지혜와 지식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이다. 생각을 깊이 해야 자기 자신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과도 친해진다는 것이 된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것밖에 자기 고유의 것이라곤 가진 것이 없다고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그대 고유의 것이란 무엇인가? 그대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다고 우긴다면 그대는 큰 바보로 돌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라. 인간의 지혜와 재주를 믿지 말라. 고기 그물을 쳐놓으면 기러기가 속수무책으로 걸리고 그 틈을 타 버마제비가 먹이를 노리며 은밀히 다가온다. 참새는 그 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엿본다. 기틀 속에 또 다른 기틀이 숨겨져 있고 이변을 넘은 또 다른 이변이 기다리고 있다. 어찌 인간의 지혜와 재주에 믿음을 둘 수 있겠는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엉뚱한 기러기가 잡힌다.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참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러기나 사마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고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삶의 현실은 그저 내맡기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운명의 흐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대의 지혜에 너무 기대지 말라. 지혜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간다. 삶은 고행일지라도 헛되이 살아선 안 된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이란 애초부터 고행이 아니었던가? 설령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올 것이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같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도 뜻없는 만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나는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듯 헛된 탄식을 내뱉으며 살아온 날들을 한탄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필요한 후회일 뿐이며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껏 삶을 마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을 만큼 나는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다. 삶은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여정이다.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아무리 힘겨운 길이라 해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다 한들 아쉬워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정과 사랑은 미덕에서 피어난다. 우정을 쌓는 것은 미덕이며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미덕이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일한 관심사의 조화 속에서 피어나고 신뢰와 충실함 위에서 단단해지며 서로를 향한 헌신을 통해 더욱 빛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미덕에서 시작된다. 미덕이 고개를 들고 빛을 발할 때 같은 빛을 지닌 또 다른 존재가 그 광채를 인식하고 다가온다. 한쪽에서 뻗어나간 빛이 반대쪽의 빛과 만나 서로를 비출 때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우정이며 사랑이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미덕 위에서 형성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더욱 단단해진다. 우정이란 단순한 친분이 아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같은 빛을 나누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다. 그것은 미덕이 미덕을 알아보고 함께 타오르는 불멸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인가? 나의 미덕은 어떠한가? 그 빛이 순수하고 강렬할수록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우정과 사랑, 이 두 단어는 본래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사랑하라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애정을 의미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 대상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흘러넘치는 감정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다. 우정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진정한 우정은 무엇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위로, 신뢰, 안정, 그리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연결. 우정을 쌓고 지켜가는 과정은 곧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건 없는 애정과 헌신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며 살아간다. 그러니 사랑도 우정도 계산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다. 우정과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라.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내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소음 속으로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도피할수록 내면의 고요함은 흐려지고 영혼의 투명성은 사라진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리듬을 잃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놓친다.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비움 속에서 온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텅 비우고 오가는 생각을 그저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삶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소멸하고 있다.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곧 죽음도 함께 흐른다는 뜻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신이 흐려지고 본래의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다.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끔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맑은 자아를 만난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라.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삶이란 늘 순탄할 수 없으며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자만에 빠지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만해진다. 순조로움만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태와 방심을 불러올 뿐이다. 어느 집안을 보더라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쁨만이 존재하는 삶은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깊은 깨달음이 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고난을 딛고 피어나는 지혜의 꽃. 근심과 걱정을 외부에서 밀려오는 불청객이라 여기지 말라.
그것은 삶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이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서야 한다.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시련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남이 대신 질 수도 넘겨볼 수도 없는 나만의 짐이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이며 나의 길이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친다고 달아나려 하지 말라. 삶의 장애물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음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단이다. 삶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강인한 의지를 길러가는 과정이다. 시련 속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꽃은 인내 끝에 피어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꽃씨를 품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서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삶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다. 이 세상은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곳을 사바세계라 부른다. 참고 견디어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만 삶이란 원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찬란하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반가운 법이다. 고통을 두려워 말라.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인내일 뿐이다. 참고 견디는 순간 당신만의 향기를 가진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은 한때일 뿐 삶을 가볍게 살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한때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통이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한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만약 고난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누가 그 삶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인생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기쁨도 슬픔도 순간이며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일수록 낙관적인 마음을 잃지 말라.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면의 평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삶의 가르침이다. 다친 마음은 파도에 떠도는 조각배일 뿐.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미 열린 세상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거부하며 파도 위를 떠도는 조각배처럼 흔들릴 뿐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한다.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마음을 열면 비로소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이 내 것이 되고 나 또한 세상의 일부가 된다. 평온과 안정을 이루는 길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여는 데 있다. 강물은 스스로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흘러간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 삶을 거부하지 말고 세상을 밀어내지 말라.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